할렐루야. 같이 해보겠습니다.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총선했지요.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총선에 다 참여하라고 정 뽑을 사람 없으면 저라도 뽑으라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저 뽑을 사람 하나도 없어. 뽑을 저기가 없어서 총선을 지난주에 치렀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코로나 이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선거운동 안 했지만 그래도 보니까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야,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선거운동하는 거 보면 그냥 거의 바닥이요, 바닥.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 결과가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누가 뽑히고 누가 떨어지고 어느 당이 많이 했고 어느 당이 조금 되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당도 승리한 당이 있고 패한 당이 있고 개인도 승리한 사람이 있고 패한 사람이 있어요. 선거 결과 그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이렇게 또 보니까 패한 당이나 패한 사람 보면 참 고소한 사람도 있어. 저 개인적으로. 이거 절대 발설하면 안 돼요. 근데 고소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비참하고. 그래서 이렇게 쭉 인터뷰들 하더라고요. 떨어진 사람들, 패자들 들어보니까 당도 그렇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아쉽고, 후회스럽고, 낙심하고. 그 승자들은 승리한 당은 그냥 아주 여유 있고 품이 있고 당당하고 기뻐하고 그래요. 이왕이면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도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막 초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자세하게 보겠어요. 얼마나 자세하게 보겠냐고. 도, 시, 보건 당국 얼마나 이 바울교회 담임 목사로서 신경을 많이 쓰겠어요. 여러분도 신경 많이 쓰지만 저는 고인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신경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이게 생활 방역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행정명령이 없어지고 이렇게 나가다 할지라도 그래도 거기서 제외할 사람이 있다.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몇 사람 쭉 있어요. 근데 제가 두 번째부터 할게요. 첫 번째 빼고 두 번째부터 노약자, 기저질환자, 어린아이, 임산부, 이렇게 쭉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계속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 1번은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65세 이상자. 오늘 65세 이상 되는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저보다 믿음 더 좋은 것 같아. 방송에 그렇게 떠드는데도 나왔어. 할렐루야. 근데 그런 제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해야죠. 그래서 현대를 우리 보면 아주 생존 경쟁이 치열한 시대입니다. 말세 현상 가운데 그렇게 표현해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우리 한국 사람만 빨리 아니라 성경의 전 세계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리라. 말세 현상 중에 하나예요.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옛날은 점잖게 여유있게. 지금 그래가지고는요 1시간을 20시간 쓰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빨리 왕래하리라. 여러분 그 실감 날라면 어디 가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서울 가면 알아. 서울 가보세요. 서울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있죠. 저 가끔 수도권이 금방이나 서울 가보면요 잘못하면 귀 튀어나가도 모르겠어. 지갑 빼가고 가방 빼가고 넥타이 빼가도 모르겠어. 사람이 얼마나 근데 사람 하나 여러분 보세요. 한번 보시라고요. 눈동자들이 말이에요. 바짝바짝 빛나. 여유 있게 걷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 짧은 시간에도 전화하면서 문자하면서 치열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승리한 사람만 살아남게 돼 있어요.
강자만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보면 동물의 왕국과 같아요. 동물의 왕국 보면요, 어떤 강자만 살아남게 돼 있어요. 생존 경쟁 속에서 그래 돼 있어요. 국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 전쟁도 테러도 단절도 그냥 불사합니다. 언제 뭐 악수하고 껴안고 아무 상관없어. 그거 그냥 얼른 싹 하고 그렇게 합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 머리라고 하는 것, 경제적인 이유 앞에서는 사상도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다 아시죠?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별로 관심 없어요. 사상도 이념도 네 편도 없어요. 뭐 수시로 변해요. 뭐 우군이 됐다, 적군이 됐다, 막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을 봐도요, 신구약 성경을 봐도 성경에 보면은 이제 66권 있잖아요. 그럼 뭐 어떤 보면 이제 율법서가 있고 뭐 시가서가 있고 또 역사서라는 것이 있어요. 예언서라는 거죠.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 보면은 사람들이 사는 곳은요, 어디나 상황이 조금 다른 것 뿐이지 다 사는 게 그래. 요번에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만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외국의 뭐 선진국가라는 나라도 보면 뭐 그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 다 뭐 특별한 거 없고 새로운 거 없고 뭐 매력적인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좋은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 사는 곳은 다 어디나 상황이 비슷해요. 구약의 역사서가 몇 권 있습니다. 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 따라하겠습니다. 역사서.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역사서를 공부할 때 이게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성지순례를 간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92년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그때 다윗 그 가톨릭에서 만든 그 감동이 안 오는데 다윗성 우리 아내 바세바 다윗성 다 무너지고 그 옆에 조그만 성터에서 거기 산 50m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아내 바세바 보이는 데가. 그런데 그 성터 거기서 그거 사이 다 돌밖에 없는데 그 역사의 현장을 갔더니요, 이게 막 감동이 오더라고요. 영적인 얘기보다도 막 역사의 현장, 하나님은 역사에 간섭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아멘 할렐루야 막 말씀 듣고 이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손주를 키우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예? 거기도 하나님 역사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역사서가 실제 상황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추상적으로 막 상상하고 막 교리 뭐 이래서는 안 돼요. 실제 생활 가운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부작용도 많이 있지만은 또 제가 평상시에 몇 년 전부터 계속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말이 참 이 한 단계 위거든요. 건물 안의 교회가 아니라 건물 밖에서 삶의 역사 현장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이런 시대가 이제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를 하는 분도 있어요. 이때 오늘 보니까 역사서 가운데 합니다. 역대하. 그때 당시에 주변 연합국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들을 침범해러 옵니다. 막 침범해러 와요. 그때 당시에 남과 북이 갈라져서 우리나라 남북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졌어요. 뭐 이제 사람 탐욕 때문에 갈라지고 그랬는데 이때 이제 유다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유다 왕 그때가 누구였는가 하면 여호사밧이었어요. 여호사밧. 따라해보겠습니다. 여호사밧. 여호사밧. 주변에 여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 나라들이 총은 없었지. 그냥 여러 가지 군사력을 가지고 유다 나라를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막. 근데 군사력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싸웠다가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요. 뭐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결론을 빨리 말씀드리면 유다 나라 백성이 열함군이 쳐들어오고 겉으로 볼 땐 게임이 안 되고 져야 되는데 불가능한 상황인데 대승을 거뒀다는 거예요. 대승. 할렐루야. 큰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군사력이 좋고 외교술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만이 가지고 있는 승리의 비결이 있었어요. 우리 여호사밧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만이 이 상황적으로 내가 져야 돼, 망해야 돼, 안 돼야 돼, 그냥 끝났어, 내 인생 희망이 없어. 그런데 여호사밧이 승리했다니까요. 자,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적용을 시켜보는 거지요. 역사의 현장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건을 통해, 이 사건, 전쟁 일촉즉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호사밧을 통해서 첫째는 뭔가 하면 승리의 비결은요, 오늘 3대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 바라봐야 된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 전쟁을 앞에 놓고 있을 때, 침범해 올 때 여호사밧 왕이 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럽고 이렇게 할 때 여호사밧이 뭐 했느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오직 온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과 불신앙의 차이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죄수의 몸이 됐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배에 있는 장군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큰일 났어, 우리 자식 어떡하냐, 우리 손주 어떡하냐, 내 인생 우리 친구 어떡하냐, 우리 딸 어떡하냐,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 죽으면 어떡해, 다 덜덜덜덜 떨고 물이 막 배 침봉해 왔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친구가 그걸 보면 겁이 났어. 그런데 유일하게 죄주의 몸이었지만 사도 바울은요, 떨질 않아. 흔들리질 않아. 정신 나갔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 똑똑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사리 분별 철저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간 무식한 끼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요, 진짜 현대인 중에 현대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풍랑이 임해가지고 넘쳐오고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데 당당한 거예요. 왜 그랬지요? 사람들은 그 유라굴로라라고 하는 그 풍랑, 바닷물, 물결 막 흔들리는 거, 이거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로마에 네가 가기 전에는 네 생명을 하나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배에 있는 사람 너 때문에 다 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바라보는 게 틀려요. 바라보는 게 틀려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하고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라보는 걸 잘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손세정제를 많이 하고 열심히 직장 나가고 사업하고 열심히 뭐 모으고 막 긁어 모으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라보는 거 바라보는 게 뭔가 봤더니 오직 주만 바라보되 원뜻을 봤더니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기대하나이다. 주만 생각합니다. 주에게만 내가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내가 소망을 둡니다. 주님께 희망을 둡니다. 여호사밧이 그러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앙인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까지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아니, 다 지나간 걸 잊어버립시다. 솔직하게 그냥. 지금 이 순간 누구를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기대하고 여러분 살아왔어요?
열심히 살아왔지요? 좋아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 솔직하게 오늘 설교 끝났어요. 결과 어때요? 열심히 바라보고 기대하고 생각하고 붙잡고 살아왔더니 어떠냐고요, 삶의 결과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고 목사니까 이런 것도 있지만 성경이 역사라니까요. 하나님만이 가정이나 국가나 개인의 흥망, 성세,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그래서 그 이후에 구약의 역사서 가운데 어려웠고 문제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 질병, 물질, 관계,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문제가 아니요. 이게 문제가 아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3에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모든 것도 흩어놓기도 하시고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분 바라봐야지. 안 그래요? 그런 분 바라봐야지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121편 1절에 말하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사밧이 똑같아요.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대합니다. 다윗도요 수많은 전쟁의 그 위협 속에서 거기서 승리하고 해결받고 건진받고 그런 다음에 꼭 다윗은 시편에 보면 고백을 많이 해요. 여러분 고백을 하셔야 돼.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다. 누구에게 내가 좀 이렇게 신세를 졌다.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냥 쑥 입 닦으면 안 돼요. 감사해야 돼요. 시편 18편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니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했잖아요. 그때마다 해결받고 건진받고 승리한 다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다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승리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가만히 봤더니 제가 묵상하면서 보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 나 당신 끝까지 믿어. 나 당신 끝까지 믿어.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전라북도 익산 우리 쪽은 좀 그렇지 않죠. 다 알면서 뭘 그거 고백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충청도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고백받기를 원하셔요. 믿고 고백하는 거.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승리가 주어져요. 여러분 고백이라는 것도 원뜻에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고백이에요. 인정하는 게 고백이에요. 인정하는 거. 잠언 3장 6절 우리 아시죠?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믿고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라. 믿고 고백해라. 고백해 그냥. 예, 고백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다. 내 편이 되신다.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지 아니하시고 그냥 싹 올려주시는 분, 어시스트 해주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인생이 다 마찬가지죠. 자녀 교육이나 인생이나 삶이나 신앙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약해요. 나 힘들어요. 아야 내 힘으로 안 돼요. 더 이상 답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해야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면 주님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내가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전쟁 침범하러 온다니까 내가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내가 이제 딴 걸 안 하고 여호와 앞에 딱 섰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그 다음은 본문 내용이 많잖아요. 야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오늘날로 그러면 목회자는 맞아. 야시엘이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내가 여호와 앞에 내가 섰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야시엘아, 야 박운남 목사야, 빨리 가서 저 집사에게, 저 권사에 가서 이 얘기 전달해 줘라. 예? 그게 뭔지 아세요?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17절에 나와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고 구원하는 것을 이제 봐라. 고백만 했는데 이미 응답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호와 앞에 섰다고 하는 거, 이게 그 성경의 그 히브리어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너 이제 죽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의사 찾아가고 뭐 친구 찾아가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한의원 찾아가고 이러지 않았어. 히스기야 왕이죠. 벽에다가 얼굴을 딱 댔어. 이게 벽이야, 벽. 이렇게 됐어. 너 죽는다. 그러니까 벽에다 댄 거예요. 그냥. 이 벽에 됐다는 게 뭔가 하면 눈을 감는다는 뜻이야. 우리가 기도할 때 눈 감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 안 쳐다보는 거예요. 뭐 자동차도 안 쳐다보고 권력도 안 쳐다보고 아무것도 안 쳐다보는 거야. 통장도 안 쳐다보고 내 동생, 아들, 남편 안 쳐다보고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벽을, 여호와 앞에 내가 섰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벽을 바라봤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특징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왕으로부터 남녀노소가 금식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나오잖아요. 그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 아이들과 더불어 여호사밧과 함께 여호와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엎드려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가족 단위로 묻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백지장도 맞들면 난 거예요. 구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어머니가 하면 남편도 하고 자식도 하고 같이 조금씩 하면 쉬워요. 쉬워. 같이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지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잘 본인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셔야 돼.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도 교회는 나왔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기도. 거기서 보니까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벽을 향하는 것처럼 기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 엉뚱한 것을 찾지 않았어. 사람, 경험, 세상, 물질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 이사야서 31장 3절에 나오지요. 제가 참 이 말씀 신학생 때 워낙 사람을 많이 의지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주변에 감리교, 성결교, 선후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막 그래서 다 의지했는데 다 안 되더라고. 안 돼. 그래서 그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사람 믿을 게 안 된다. 막 그렇지.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사야 31장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애굽을 의지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육체다 이 말이야. 사람이다 이 말이야. 변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일분 일체 아무 일도 모르는 사람 뭘 의지하냐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여호사밧과 같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개인 문제도 신앙의 문제도 영적 문제도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쳐다보는 거예요. 항상 세상과 주님이 있어요. 교회에 메시지가 있고 세상에 메시지가 있어. 여러분 그때 세상의 메시지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메시지를 바라보는 게 이게 신앙인과 불신앙의 차이예요.
승리의 비결은 찬양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찬양. 오늘 19절에 쭉 나오는데요. 19절에 보면 큰 소리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또 21절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전쟁이 오는데 내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내가 섰습니다. 나 혼자 승리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것이 있어요. 야, 이거 참 좋아요. 우리 음악 감독 이광 집사님들 성가대원들 계시는데 보니까 전쟁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위협이 있을 때, 공포스러운 것이 있을 때 이 여호사밧은 군대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성가대를 앞세워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를 앞세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왔어요. 옛날 우리나라 재래식 싸움할 때도 보면 막 나팔 불면서 싸우잖아요. 그렇죠? 막 찬양하면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여러분, 전쟁 중에 찬양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죠. 지금 상황이 찬송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여호사밧 왕처럼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벌벌벌 떨고 아이고 저 방콕이자 직콕이라 하자 그냥. 이런 상황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성가대 찬양한 사람을 편성을 해가지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혔어요. 거룩한 옷을 입히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막 침범해 오는데 막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 막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무슨 힘이 있을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전쟁 중에 찬양할 때 이 찬양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위험한 전장에 나갈 때 칼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22절에 그랬잖아요. 그 노래와 그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개입하셨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찬양이요. 여러분, 노래가 아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찬양이 과연 뭐냐?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찬양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가사가 있어. 영혼의 기도예요. 내가 기도할 줄 모르면 찬양하면서 은혜 받아야지요. 목사님, 나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찬양은 할 수 있잖아요. 찬양 못하면 찬송가의 가사가 얼마나 좋아. 성경 이해하기 어렵지만 찬송가는 이해하기 쉽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거. 하나님 최고, 하나님 이러고 있는 게 찬양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 앞에 문제가 있는데요.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자녀 문제가 있는데 나를 높여주고 있어. 그러면 내가 어떡하겠어? 하나님이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이럴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책임지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흔히 기독교적인 용어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문제를 꼭 보이게만 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23편이 있죠. 우리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막 높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잘못되면 나를 높이고 있는 이 사람이 망하면 누구 망신이요? 하나님 망신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가능치도 않았던 일이 벌어졌죠. 연합군들이 서로 싸워서 다 죽습니다. 근데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죽음의 골짜기가 승리의 골짜기가 됐어요. 아멘. 예. 시편 24편 4절에 다윗도 많이 간증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우리가 똑같아요. 지금도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교통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변화시켜 주셔요. 이런 체험이 있어야지요.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막 개척에 관한 책도 많이 보고 자료도 많이 보고 기존교회만 하다가,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작은 교회 목회자들 이렇게 세미나 인도할 때도 꼭 그런 얘기를 이어와라 듣는데, 미국의 10대 교회 성장, 그때 10여 년 됐을 때예요. 넘었는데, 성장하는 교회 10교회를 성장했는데 그 요소를 쭉 써놨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주차장이 넓어야 된다. 주차장이. 이번에 그 서울의 잠실에 제 후배 목사가 하나 있는데, 한 어떤 교회라고 있는데, 땅 한 평에 뭐 몇 천만 원이에요. 그 차 한 대 값도 안 된다는 거야, 주차 한 대. 아무리 말씀이 좋고 뭐해도 안 온다는 거요.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렇게, 주차장. 또 하나는 조명이 밝아야 된다. 사실 이거 우리 건축업자하고 우리 고장모님이 건축할 때 했지만, 제가 사실 환하게 합시다. 조명이 밝아야 된다. 침침한 거는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성장하는 교회는요, 찬양이 뜨겁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제 아내도 있지만, 제가 원래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행정을 좋아하는 행정. 쫙쫙 논리 정연한 거, 딱 계산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개척하면서 마인드를 바꿔버렸어. 하나님 이렇게 바꿔버렸어. 찬양하고 주일 낮에도 계속 찬양하는 거야. 할렐루야. 찬양이 뜨거운 거야. 찬양이 뜨거운 거.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 마지막입니다. 자,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하면 여호와를 신뢰하자. 여호와를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자기만 신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신뢰하자. 같이 믿자.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거죠. 아무리 여호사밧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이거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안 되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지. 이 말 속에 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자. 이 말 속에는요, 그때 당시에 전쟁에 나가서 칼을 의지하지도 말고, 군사의 수도 의지하지도 말고, 견고한 성읍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과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참, 그게요, 쉽지가 않아요. 의지하고 싶어. 사람인데 의지하고 싶어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실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고 전쟁에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전달을 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직접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갑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현장에 나가서 하려고 그래봐. 얼마나 어려운가. 직접. 참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예쁘게 보여야 돼. 하나님 앞에.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승리케 하죠. 15절에 보면 야시엘 선지자가 얘기하죠.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누구의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요. 자, 보면 성경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서 많은 사람들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소유다.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나마, 너는 내 거야. 너는 익산 바울교회에서 이렇게 있지만 너는 내 거야, 내 거. 할렐루야. 똑같아요, 여러분.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것이야. 그랬어요. 그랬어. 그러니까 이 전쟁은 지금 너희가 하는 게 아니요. 나에게 속한 것이요. 겉에서 볼 때는 군대와의 싸움이야. 야, 그렇죠. 사람이 목구멍이 보도적이라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크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고 이것이 뭐 급하게 보이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군대와의 싸움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얼마만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할렐루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불신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싸움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보면 막 기적을 일으키실 때 보면 꼭 예수님이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일로 와, 내가 다 고쳐줄게. 이러지 않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신자의 가장 큰 능력은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목사의 가장 큰 능력,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가장 큰 능력은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예화가 많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큰 성 앞에 놓고 있을 때 막 게임도 안 되잖아요. 전쟁에 뭐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 침묵하고 그냥 돌기만 해라. 상식적으로 이거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침묵하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랬더니 결국은 승리했어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거예요. 성경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거지? 코로나 상황에서 내 나이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거지? 이 인연은 어떻게 될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이후의 상황,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상황이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셔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만들었어요. 우리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죠. 자기들끼리 막 갑자기 눈이 멀어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게 만들어요. 막 24절에 보면 24절에 나오죠. 2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망대에 이르러 큰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사밧을 가서 그냥 찬양하면서 앞에 딱 간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복병이 나타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손끝 하나 대지 않고 이겼어. 할렐루야.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신자는 문제가 있을 때 마지막 요약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망합니다. 결국은 망해요. 그러면 수고하지 않은 열매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내가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을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결단할까 말까 이렇게 할까 이럴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할 때 여러분 이 원리를 적용하세요.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면 이 원리를 적용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 승리가 있고 형통한 길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첫째는 따라해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